몇 구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5절에 보면은 아비야 반열, 아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들은 모두 24 반열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역대상 24장을 보면 아비야 반열은 그 가운데서 8번째 속한 반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들은 반열에 따라서 1년에 2번씩 제비를 뽑아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 임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 반열이 2번씩 들어가면 48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달력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는 이 말을 그 뒤에 나오는 주의 모든 계명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다 하는 말이 꾸며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형용사를 두어서 그 사람의 의로움이 사람 앞에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음으로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만큼 경건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묘사를 합니다. 여기에 그 뒤에 나오는 주의 모든 계명과 하는 이 전체 긴 표현을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꾸며줘서 얼만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여기서 성전이 나오는데 원래 원어의 뜻으로는 성소, 지성소를 포함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따로 있는데, 그 말 대신에 우리 히브리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말인데, 그 말 대신에 나우스라고 하는 말을 써서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일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그 일이 뭐였냐면 바로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제사장이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간 그 상황이다 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여러 군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표현에 대비해서 상당히 특이한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분노라든가 놀라움이라든가 이것이 가득한 상태, 그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위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압도된 그러한 상태, 그것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큰 자가 되는데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목적은 뭐냐면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그 일이었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에 쓰려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의도를 질문할 때 당연히 정답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지 이 세상 일에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끝으로 17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에 따른 것입니다. 말라기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아 아비의 심령을 자식에게 돌이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연결시키면서 신약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이다 하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시는 것이 되죠. 거기에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일을 이 세례 요한이 중개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온 만방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큐티 나눔에서는 새롭게 창조되는 그렇게 모판으로서 1월 달에 불임, 빈들, 그리고 빈대, 소외, 무덤 이 부분들을 쭉 다뤄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그러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신 그대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임 주제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겪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애를 못 낳으면 여성의 수치고 가문의 수치고 그리고 자기 부족이 끊어지는 엄청난 불명예로 여겼던 것이죠. 룻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났는데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주제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형제라가 12명 한 여성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여성을 통해서 12명을 낳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온 이후 25년 동안 전전긍긍하고 그 전에 11년 만에 또 다른 여성에 의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를 낳았죠.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의 정통 후계자가 된 이삭은 자기보다도 먼저 난 이복형 이스마엘이 12명의 부족을 이루는 동안에 어머니 상사 후에 3년 지나서 맞이한 아내 리브가가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얻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야곱에 이르러서 드디어
여러 명의 여성에게서 12부족이 나오는데 그때 그의 친형에서는 12부족이 아니고 12왕을 거느립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네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 기준을 따라갈래? 아니면 나를 믿을래? 하는 양자택일에서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제시를 하시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야곱 때 이르러서 여러 명의 여성에게서 12부족이 나왔는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라는 그 찬송처럼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가 하는 것은 그가 130세 때 자기 입으로 고백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은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단련하고 또 훈련받고 또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도록 2016년에도 아주 매진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먼 사람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이 아주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불임주제가 갖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간략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보시면 세례요한 혈통과 출생 배경에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이다. 그래서 아주 신실한 유대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번에 보면은 사가랴 부부가 지닌 신앙 면모와 그들의 시련이 나오는데 6절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어느 정도냐면 계명 준수에 흠이 없는 부부로서 의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7절에 불임 때문에 자식이 없고 자식 낳기에는 두 사람이 너무 늙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하는 것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비록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향하는 그 신실함이 있다 하는 것이죠. 비록 여러 우수사례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수태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의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 아론 자손인 어머니 엘리사벳은 직접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범인처럼 사는 분들이 아니고 의인으로 살려고 지난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가 하는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모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 1번을 합니다. 성도 고난, 의인 고통, 악인 형통.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신앙의 모순이죠.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말고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요한 출생과 그가 앞으로 수행할 사명을 예고하는데요.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난 때와 장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것이 편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곧 주의 천사와 이 등가를 가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뵈면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고 사색이 되는 게 아니고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면은 삶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설교 들으셨을 때 히브리 원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며 복수형을 쓸 때에 그것이 꼭 하나님만은 아니고 천사들이라고 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사가랴가 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에서도 대제사장 어떻게 넘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그곳에 가장 가까이 가는 성전 분향을 하고 그 사이에 자기를 바라보는 백성들은 밖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성전 안 향단 우편에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제비를 뽑는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결과가 무엇이냐면 천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경악할 일이라는 것이죠.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하게 이 세례 요한이 선택함을 받은 자녀다 하는 것을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구속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던 것에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것으로 살았다 하는 것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예고하고 지시한 것은 아들 출생을 예고하면서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시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인데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아들이 메시아에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된다 하는 엄청난 예언을 받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요한에게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같은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16,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온다. 17절에 있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 오늘날 우리 영어로 하면 회개하게 한다. 먼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회개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 먼저 와서 회개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준비시키는 거다. 이렇게 원어로는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야 왕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먼저 오는 거다 하는 그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의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마지막 구약 선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와서 아비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해서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을 그러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때를 정해서 하나님께 준비된 백성으로서 회개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2번 보겠습니다. 오랜 침묵이 거절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운 용어로 하자면 지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겁니다. 즉답을 하실 때도 있고 변답을 하실 때도 있는데 참 오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30년 가까이 기도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바른 기도가 됐겠죠. 그때 예기치 못한 때, 예기치 못한 방법, 아까 특별한 시간과 장소 말씀드렸죠. 가장 큰 절망을 가장 큰 축복으로 내 개인의 불명예를 넘어서 민족, 아니 인류의 대안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복이 임한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소소한 여러 가지 일들도 바로 이 개인을 넘어서 보다 큰 범위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묵상과 기도는 복음을 듣고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성별된 삶으로 담대한 증인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지난 주일 묵상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증인은 다른 똑같은 말의 다른 뜻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내가 순교의 정신으로 내가 증인의 마음으로 내 묵상과 기도의 현주소를 새해 첫 시간부터 점검을 하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횟수로 하자면은 52번, 연수로 하자면은 2016년에 일수로 하자면은 365일, 또 한 번 가면은 오지 않을 시간 속에서 내가 이 시간들을 영원에 잇대어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만끽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쭉 묵상해 나가시면서 볼 때 그랬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의아해서 긴가민가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한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면서요. 이 누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공동체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1년이 되도록 내가 먼저 묵상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올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